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혀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하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너 자신을 알라. 그는 인간의 정체성과 본질을 탐구하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는 자기의 존재의 확실성을 생각하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생각하는 것. 사람은 누구나 자기 존재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저 역시 어린 시절에 아마 4살인가 5살 때였나요? 그 시절에 동네 뒷동산을 보면서 나는 언제쯤 혼자서 저 산을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품었을 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 속에서 정체성을 고민하게 됩니다. 사회는 사람의 가치를 성공, 외모, 혹은 학벌, 경제적 능력과 같은 것에서 그런 조건들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됐을 때,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으로 혹은 심하면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빚으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으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록한 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을 생각했겠죠. 이 시를 봤을 때 다윗도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처음부터 눈에 띄는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 막내로서 형들보다 보잘것없는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은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되게 순탄할 것만 같은 그의 인생이었는데, 그렇지만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에서 점점 명성을 얻자, 점점 인지도가 높아지자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밧세바와의 음행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면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또한 말년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왕권을 위협받으며 깊은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굴곡 속에서 다윗은 여느 인생과 같이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았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39편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잘 알 수 있죠.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신이 결코 버림받거나 잊힌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계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편 139편을 통해 하나님과 나, 그 끈끈한 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아시는지,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오묘하고 놀랍게 창조하셨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어디를 가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옆집 아저씨의 시선이 아닌 창조주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사랑을 더욱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신다고 말합니다. 나의 길을 살피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며 내가 말을 하기 전부터, 내 말이 입에서 뱉어내기 이전부터 내 생각을 알아채신다고,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에서 비롯된 전지하심입니다. 전지하심.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광야를 떠돌 때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 있죠? 정말 마음이 힘든데 나의 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때, 아무도 모를 때, 이 힘든 것을 나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할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큼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상황을 아시고 그 속에서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그 깊은 아픔과 좌절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삶 속에서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많은 관계 속에서 아무도 나의 수고와 눈물을 모를 것만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뜻밖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의 따뜻한 말, 예상치 못한 감사의 표현, 혹은 누군가가 내 노력을 알아봐 줄 때 우리는 큰 힘을 얻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알아봐 주는 거예요. 나 힘들어 했을 때, 어머머머, 그래? 힘들었구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을 보면서 나 힘들어. 어머머머, 그래? 나 힘들어. 어머머머, 그래? 힘들어. 네, 이거예요, 이거. 어머머머, 그래? 힘들어? 집에서도 잘해야 되는데.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순간을, 그 모든 순간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눈물과 아픔까지도 깊이 이해하신다고 오늘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며 그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순간, 눈물을 흘리는 순간조차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7절에서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스올에 자리를 펴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올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이제 흔히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그 장소, 무덤, 저승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늘에 갈지라도 혹은 스올에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계신다. 죽음 후에도 계시고 우리가 하늘에 갈 때도 거기에도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가 끝에 가서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끄시며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도 계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둠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둡지 않으며 밤도 낮과 같이 밝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지내며 깊은 외로움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자가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심을 확신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아들한테 쫓기는 신세가 되고 얼마나 비참해요.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곁에 계시며 자신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에서도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기억하고 계실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시편 139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제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단순히 멀리서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 손을 붙드시고 나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낙심할 때, 넘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깊은 좌절과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한 마음을 열고 믿어야 됩니다. 삶의 현실적인 문제로 혹은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올 때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 위로를 주시고 예상치 못한 기회와 도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외롭고 힘들다고 느낄 때 어느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공급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그런 인생들을 살아오셨죠? 그런 확신 없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겠어요? 그렇죠?
참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모든 길을 함께 걸으시며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태중에서부터 지으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정교하게 빚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묘하게 놀랍게 만드셨다는 것을 그것을 내가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지어진 작품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자신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치기 소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자기가 양치기에서부터 왕이 되기까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존재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창조되었음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의 가치를 외적인 조건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달란트, 성격, 외모,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부족하게 여기거나 무가치하다고 쓸데없는 사람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묘하고 놀랍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사실을 나의 가슴 속에 품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도 않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가끔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로 가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런 모든 순간마다 만났던 소중한 사람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 나를 지탱해 준 모든 상황들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세밀하게 설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삶의 굴곡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설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묘하고 놀랍게 빚어 만드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특별한 작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외면당하거나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계획 속에서 창조하셨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부르크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르크 한인교회가 이곳 록슈테트에 있는 것과 우리 교회에 여신도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신도 헌신예배라서 여신도회를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모임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기를 결단합니다. 저를 따라서 모두 이렇게 외쳐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걸작품입니다. 네,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걸작품입니다. 자, 이제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걸작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모습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오묘하고 놀랍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감이 없어지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모든 상황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 삶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함께 하시며 놀랍고 오묘하게 창조하셨으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